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현충일 메시지 3번입니다. 메시지 3번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우주의 역사, 곧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입니다. 이번 주는 신훈 형제님과 함께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반갑습니다. 네, 형제님 메시지 3번인데요. 네. 메시지 3번은 이제 우주에 있는 두 가지 역사, 곧 인간 역사와 신성한 역사에 아멘.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요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메시지 3번의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우주의 역사, 곧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입니다. 네. 이 우주 안에는 두 가지 역사가 있는데 바로 사람의 역사인 인간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인 신성한 역사입니다. 아멘. 전자는 밖의 껍질과 같고 후자는 껍질 속의 핵과 같습니다. 네. 로마 숫자 1번이 이 요점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는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에 대한 분명한 조망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역사에는 두 부분, 곧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사람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육체 되심으로 시작되었고 인간 생활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과정들로 계속되었으며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거듭나게 하심과 새롭게 하심과 또한 변화시키심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심과 영광스럽게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만드시는 것으로 계속됩니다. 아멘. 이러한 신성한 역사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 곧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신부인 교회, 곧 과정을 거치고 변화된 새 부분으로 된 사람과 결혼하시는 것으로 정점에 이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두 인물, 곧 외적인 인간 역사에 속한 인물인 적 그리스도와 내재적인 신성한 역사에 속한 인물이신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때 그분의 군대인 그분의 이기는 이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네.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패배시킬 것이며 신성한 역사에 속한 인물께서 인간 역사에 속한 인물을 패배시키신 후에 천년왕국이 임할 것이고 이 왕국은 신성한 역사의 궁극적이고 완결된 단계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전반부에서 이제 신성한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교통해 주셨는데요. 아멘. 이러한 신성한 역사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아멘. 네, 그 부분이 로마 숫자 1번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단지 인간 역사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신성한 역사 안에서도 살고 있는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 역사 안에서 태어났지만 신성한 역사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네. 우리의 생활이 세상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단지 외적인 인간 역사 안에서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이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는 내적인 신성한 역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확대인 교회는 외적인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네.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한 역사, 곧 신성한 역사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활과 매일의 행함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이 반드시 오늘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기이하고 뛰어난 움직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마 숫자 2번은 하나님의 경륜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성한 역사 안에서 오늘날 회복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 곧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사람들 안으로 일에 넣으심으로 아멘. 그분의 표현을 위해 그분 자신을 그들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가져야 하며 이 이상에 의해 다스림받고 통제받고 지시받으며 이 이상으로 보존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궁극적인 때입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에 대해 부담을 갖고 아멘. 주님의 회복을 위해 일어서기 원합니다. 아멘. 네, 형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함께 메시지 3번과 관련해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메시지와 관련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고 위트니스 리 형제님의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There are some portions of the Bible that when one reads them,
you can only conclude that God is real and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And one of those portions is actually right here at the beginning of our scripture reading in this message number 3, Joel 1:4. And this is connected to the verses that we had in message 1 on Daniel 2. If you recall the portion concerning that great image, the Bible shows us human history ahead of time. The Bible predicts, no book shows us so accurately the human history ahead of time. It's amazing. What you see there in Daniel chapter 2 with the 4 kingdoms. This is connected with this verse here in Joel 1:4 in the scripture reading. What the cutting locust has left, the swarming locust has eaten. And what the swarming locust has left, the licking locust has eaten. And what the licking locust has left, the consuming locust has eaten. In Daniel, it's a great image with the sections of that image that looks like a human image. Here in Daniel, it is one locust, but in 4 stages. In these 4 stages of cutting, swarming, licking, and consuming. There in Daniel, we see the 4 kingdoms: Babylon, Medo-Persia, the Grecian Macedonian Empire, and the Roman Empire. So you have the image of the golden head, that's Babylon. You have the breast and arms of silver, Medo-Persia, and then the abdomen and thighs of bronze, that's Greece. And then the Roman Empire is symbolized by the legs of iron and then the feet of iron mixed with clay. And these stages of the locusts match these 4 kingdoms. What is the purpose behind this? Actually, God is doing something, and God has been doing something with the human government. That image in Daniel 2, the locusts here in Joel 1, they point to us that there is a history of the human government actually doing what? In Joel shows us damaging Israel. Actually, it's chastising Israel. This period of the human history covers 27 centuries. 27 centuries of God's coming to his people and his Old Testament people, Israel, and chastising them. And actually, behind the scenes, and we saw this in message 2, we have to remember always there's a throne. There's a throne. And God is behind, God is beneath, God is under, God is there, always doing something. And throughout these 27 centuries, while the nations have been damaging Israel, God has been doing something always, silently and mysteriously, for his economy. And that, brothers and sisters, is the divine history within the human history. That's the title of our message number 3, the universal history according to God's economy, the divine history within the human history. What was God doing? What was God doing? We know that when the Lord Jesus came, where did he come? Where was he born? The prophecy in the Old Testament from Micah, and we're going to read
that verse in a little bit. That prophecy says it must be in Bethlehem. Do you realize, brothers and sisters, God used that consuming locust. God used the Roman Empire to actually push Mary and Joseph to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for the Lord to come. In the midst of the consuming, God is always behind the scenes, working silently, mysteriously. We should see that today, God, three things are taking place. The first is still this consuming of the locusts is going on. Second, the suffering of Israel. The suffering of Israel throughout all the centuries. And even till today, that nation is there surrounded by so many that just want to annihilate her. But brothers and sisters, we're not connected to either one of those things. What we're connected to is the manifestation of Christ. Today, these three things are going on all the time. One, the consuming of the Roman locusts. Remember in message 1, it was brought out that even though the Roman Empire is not here, yet still the essence of the Roman Empire is here. It was given an extension for a time. And that means that in principle, the government today is still under that consuming locust. And Israel still suffering. But God is still moving today, silently, mysteriously, for what? For the manifestation of Christ. And that's where we come. That's where we come into this picture. And eventually, this manifestation of Christ is going to result in a restoration, a full restoration in the coming age. And actually, these three things plus the one, these are the four factors in the book of Joel. Can you believe, brothers and sisters? These four things are there in Joel. The consuming of the Roman locusts, the suffering of Israel, the manifestation of Christ, and the restoration. The prophecy concerning the restoration. Therefore, brothers and sisters, we need to be clear concerning three matters. We need to be clear concerning these three matters today. Number one, where do we sit today in the course of all this history? What is the present age? What is the present age? Second, we need to see where we are. And thirdly, we need to see our goal. God is still moving. We are in an age in which God is still moving. An age in which He is still using the nations. He's still using the political situation in so many places. He's still using the things that come out of those locusts or that image. And if you recall in Daniel 7, the four kingdoms are likened to beasts. Well, actually, those beasts are so negative, but God is still using them to accomplish something. On one hand, to what? Chastise Israel. On the other hand, He's doing something for the manifestation of Christ in our lives. You know, here in the scripture reading, we have after Joel 1, we have some verses from Joel 2 and Joel 3. In Joel 2, it starts this way, 2:28, and afterward I will pour out my spirit upon all flesh. Of course,
this was a prophecy in Joel, and it was fulfilled in Acts chapter 2. And later on in this section, it talks about whoever calls on the name of Jehovah will be saved. Brothers and sisters, when that event occurred on the day of Pentecost, that was not a news item. That was not something that the worldly people took note of. But that was God's move. That was the divine history being accomplished within the human history. Do you realize that day there were Jews that had been scattered? They've been scattered throughout the nations. But on that day, they were together in Jerusalem. How could that be? Actually, that came about through the facilitation of the Roman Empire, by the peace that was established in that whole area around the Mediterranean, by the shipping lanes that were established, the roads that were built. So these people that were scattered from so far could still come together. That was a facilitation of brought about by the locust, but for the manifestation of Christ. Actually, brothers and sisters, even our having this conference in this way, at a time when we cannot be together physically, yet the Word of God can still go out and reach you, maybe in your living room, all over the globe. How is that? Actually, that's because of all the modern conveniences, the things that have been produced by these Roman locusts. So God uses these things for the manifestation of Christ. But at that time, in Acts 2, and also that day in Bethlehem, who took note of this? These things were behind the scenes. These things were hidden from all the people. But actually, the greatest accomplishments in human history were being done there at the incarnation. Even it was the Romans who brought in the matter of death, criminal punishment by crucifixion. And even the Lord's crucifixion was facilitated by the Roman locusts. And so you see, God is always behind the scenes. He's always there doing something for himself. So, brothers and sisters, I just want to remind you, the present age, we need to know what age we're in. We need to know where we are, and we need to know our goal. Where are we? Where are we? We are neither in the nations nor in Israel. We are in the body of Christ. We're in the body of Christ, and we are here aspiring to be the mighty ones. And that's from Joel chapter 3. That's the next portion. We all have to see it is up to this point. What point? Up to the point that the different teachings have been terminated, and the dispensation of God has been preserved in the church, right? Then the leading ones take the lead in prayer life, and all the brothers follow, and the sisters remain in their faith, love, holiness with sobriety. And the elders were established, and the deacons were appointed. What a church this is. It's a wonderful church, right? It is up to this point that the Apostle Paul tells us the church is the house of the living God, the pillar and the base of the truth. And this is confessedly the great mystery of godliness who was manifested in the flesh. It is up to this point that such
a high standard truth is released. Right? The church must come up through chapter 1 and chapter 2 and the first part, chapter 3, to such a high standard. No different teachings, but God's economy, right, is practiced all the time, and the leading ones take the lead in prayer life. And the brothers just pray, and the sisters remain in faith, in love, in holiness with sobriety. And the church government was fully established with these two offices, the elders and the deacons. Right? What a church is this? We expect to see this, but praise the Lord. Anyhow, in the recovery, somewhat we have seen this. Right? If not to the full extent, to some extent, we have seen this. Whenever such a standard has been raised, I tell you, this is the house of the living God. And this is the pillar, the support, right? And the base, the holding of the truth. And this is what? This is the great mystery of godliness, which is the very manifestation of the very God in the flesh. Not only in the past with Jesus, but also today with the church. This is, I tell you, the goal, the aim of all these 4 books written by the Apostle Paul. The church day is the manifestation of God in flesh. Verse 14. These things I write to you. I wrote to you, hoping to come to you shortly. But if I delay, that you may know how one ought to conduct himself in the house of God. The house of the living God, not only the dwelling place, but I tell you, the folks, see, the household, the family of God. In the Old Testament, God's temple was a building, and God's family was a people that was separate. But in the fulfillment of that, both the dwelling and the family are one. The family is God's dwelling place, and God's dwelling place is His family. So this Greek word could be translated in both words, house and family, right? Which the word family equals what? Household. It is the same word for house and for household, because in the New Testament economy, God's house is God's family. And God's family is God's house. There are not two things, but just one. We are God's family, and at the same time, we are God's temple. Right? We are God's dwelling place. God dwells within all of us, and this habitation is in our spirit. And the content of this New Testament economy is just of 2 mysteries. The mystery of God is as Christ, and the mystery of Christ as the church. The church as the body of Christ as the head. Both of these are what?
the very contents of the reality of God's New Testament economy. And great, confessedly great is the mystery of godliness. In other words, the church is the house, the church is the pillar, and base, the church is also what? The mystery of godliness. Could you see this? The church itself is the mystery of godliness. Yes, when we say the church is the house of the living God, we do not realize too much it is a mystery. And the church is the pillar and base of the truth. We do not either, right? Consider this is a mystery. But Paul here points out the church is a mystery. The church is a mystery. Right? The church is a mystery. I mentioned already, suppose some friends of ours would come in this morning, they just couldn't understand. They would say,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This is a mystery. Right? What is mystery? A mystery is something beyond, far, far beyond people's understanding. And a mystery that is something that people cannot explain. If something that you can explain, that is not a mystery. Right? Something hard for people to know, something hard for people to explain, and this is mystery. The church is not only the house of the living God, not only the pillar and base of the truth, and it is the mystery of godliness. And godliness is what? It's just God expressed. Just God expressed. What am I doing here this morning? We are expressing God. But, thank the Lord, the mystery of godliness is a person, not just a matter. It's a person. And this person is who? It's just Christ as the head, who was manifested in the flesh. Christ was manifested in the flesh, vindicated in the spirit, seen by angels, praised among the nations, believed and in the world, taken up in glory. You tell me, when was Christ taken up in glory? The head Christ was taken up before the preaching. But the body Christ will be taken up after the preaching and after the being believed on. Have you got it? So there is a strong indication that this verse refers not only to the head as the manifestation of God in the flesh, but also to the body. So both the body, both the head and the body are what? Are the mystery of the godliness. This is the manifestation of God in the flesh. Have you got it? 신성한 역사 안에서 생활함.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대해 뜻하신 바가 있으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분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으셔서 그들이 그분의 표현이 되기를 갈망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한 무리의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일에 넣으심으로 그들이 그분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대표하기를 갈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확실히 하나님을 대표할 자격과 역량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주형, 본으로 삼아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바로 사람이 주 예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 예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그분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사람은 그분과 어울리게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방식이 아니라 주관적인 방식으로 그분의 표현을 얻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들어가셔서 사람을 통해 표현되시기를 갈망하십니다. 이것이 우주의 의미입니다. 우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표현되시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표현되실 때 우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람은 주 예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릇이므로 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내용이 되시도록 사람은 그분을 자신 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직 그럴 때라야 사람은 이 우주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만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생은 공허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구마다 오직 전기를 표현하려는 목적으로 빛을 발산합니다. 하지만 전기가 전구 안에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면 전구는 존재 목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의미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 안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내용으로 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삶에서 나와 의미가 충만한 삶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 구출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가 충만한 것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사람의 삶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유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옷이 의미가 있으려면 사람이 그 옷을 입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설령 죄가 없어도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갈 때 또한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분의 형상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낡은 형상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우리를 그분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같은 형상이 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께서 인생의 의미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많은 이들이 우주의 의미나 인생의 가치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자신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것을 듣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곳곳에 재난과 고통이 가득한 것을 보고 자신의 생명을 일찍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의미 없는 인생에서 사람을 구원하여 우주의 의미 안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복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미와 목적을 지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타락했고 사람의 인생의 의미는 상실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원래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원래의 목적으로 되돌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우주의 의미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 안에는 헛되고 공허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학교에 있을 때 공허함을 느끼고 직업을 갖고 일하게 되었을 때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낍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결혼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그들은 일단 결혼하면 만족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결혼한 사람치고 결혼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위가 더 높을수록 돈을 더 벌수록 그들이 느끼는 공허함은 더 커집니다. 왜 교육과 결혼과 직장이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인생의 의미는 그런 것들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주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대만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이 섬나라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나라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타이베이 시민 중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다면 타이베이시는 참으로 가련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만의 타이베이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타이베이와 대만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인간의 삶은 그야말로 비극일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그것은 비극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오시기 전의 상황은 어떠했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우리의 부모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또한 구원받았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가정이 의미가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 우상에 숭배한 후에 행복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많은 가정들이 기뻐하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근원에 연결되고 그들 안에 죽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상들은 귀신들을 대표하고 귀신들은 죽음의 근원인 사탄에게 속합니다. 따라서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의미를 무효화합니다. 어떤 이들은 절에서 향을 피우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선남선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숭배하면 할수록 더욱 어둠 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마다 인생은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곳마다 인생의 의미는 무효화됩니다. 사람이 없다면 우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지역사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는 우주의 의미이십니다. 우주의 의미는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표현이자 주님을 대표하는 이들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이십니다.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려면 우리는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는다면 주님을 합당하게 표현할 수도 없고 그분을 합당하게 대표할 수도 없습니다. 그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고는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인생의 의미가 되시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은 그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완전히 점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 날, 곧 구원받은 날, 그분의 갈망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채우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채워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채우고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잘 맞추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꺼이 내어드리고자 하는 공간이 어떤 부분이든 그분은 그곳을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우리 존재의 부분이 어떤 부분이든 그분은 그곳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얻는 것은 우리의 협력을 요구합니다.
이 협력이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의미가 있고 우리가 우주의 의미, 사회의 의미, 나라의 의미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임을 보아야 합니다. 본 내용은 위트니스 리 전집 호세아부터 말라기 라이프 스타디에서 발췌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를 온전히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안에서 격려해 드립니다. 아멘.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